이 시간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이 시간 함께 말씀 볼 때에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3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요즘 시대에 우리 20살 청년들 또 그런 젊은 세대들을 MZ 세대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저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용어이고 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MZ 세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은 이영지라는 그 래퍼가 있습니다. 이 래퍼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수능 날에 늦잠을 자서 수능을 안 갔다는 게 제일 좀 충격적이었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쿨한 건지 둔한 건지 모르겠는 사실 저한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삶을 또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에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여러분 페이스북이라고 아시나요? 페이스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페이스북 해보신 적이 없으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찬서 혹시 페이스북 해봤니? 계정은 있니? 계정은 있고 하진 않았다. 우리 재준이는 혹시 페이스북 아이디가 있니? 하고 있니? 그렇죠. 네, 페이스북이라는 이 SNS가 굉장히 제가 젊다고 하기 좀 애매한데 아무튼 20살 뭐 그때쯤에는 싸이월드가 처음에 딱 있었다가 네, 너무 옛날 느낌인데 싸이월드 이후에 이제 페이스북이 막 뜨기 시작해가지고 페이스북이 엄청 인기를 끌었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페이스북을 하는 시대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 페이스북의 주가가 굉장히 하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싸이월드랑 비슷한 개념으로요. 너무 이제 지금 세대를 따라잡지 못하여서 도태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이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페이스북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네, 네. 그만 말할게요. 네.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요즘에 한창 뭐 뜨고 있는 SNS가 인스타를 통하여서 짧은 영상을 만드는 그런 것들, 그리고 틱톡이라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이제는 유튜브에서 유튜브 쇼츠라는 것을 통하여서 아주 짧게 핵심만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고요. 또 많은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이라는 이제
SNS 자체가 글을 적는 것이고 또 글 이후에 영상을 남기게 될 때에는 좀 길게 남겨야 되는 그런 플랫폼이다 보니까 페이스북의 인기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MZ 세대, MZ 세대의 특징 아닌 특징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예전에 조금 옛날 얘기지만 제가 중학교 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사용하던 이 버디버디라는 SNS가 네. 모르시나 봐요? 네. 모르세요? 진짜로? 네. 버디버디라는 그런 메신저가 있었는데요. 그거 여러분 모르시면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수신거부라는 게 있었어요. 수신거부라면요, 이렇게 이 캐릭터에 마스크가 딱 써지고 X자가 딱 펴집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메시지를 보낼 수 없는 그러한 카카오톡 같은 그런 체계였는데요. 버디버디가 어느 순간 사라졌고 또 이제 카톡이 다 이렇게 줄을 이어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저는 자전거를 참 많이 탔었거든요. 자전거 그리고 킥보드 이런 거라든지 인라인 스케이트 뭐 이런 걸 많이 탔었는데 요즘 세대 아이들은 절대 이렇게 자기가 움직이지 않고 전동 스쿠터라든지 이제 뭐 전동 킥보드라는 것들을 타면서 이렇게 조금 편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신앙도 되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주일 예배 기본적으로 유초등부 시절에 유초등부 예배가요 9시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9시에 교회에 가면요 주일날 항상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TV에서 하는 재밌는 만화가 하필이면 딱 그 교회 가야 되는 시간대에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은데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보고 싶지만 부모님을 따라 또 교회를 가야 되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만화를 보기 위해서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교회는 가요. 근데 만화를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막 보려고 노력하다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친구들과 만날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너무도 당연스럽게 와서 교회에서 학교 친구도 만나게 되고 뭐 이렇게 많은 놀이의 장이 되는 것이죠. 또 수련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전에 뭐 기도회를 2-3시간은 기본적으로 막 하면서 뜨겁게 막 중고등학교 때 또 저는 유초등부 때도 그런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2-3시간 기도하는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참 길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요 교역자나 혹은 교사가 그 친구에게 가서 제발 수련회 좀 참석해줘, 주일 예배 좀 참석해줘 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선생님에게 또 교역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사주면 교회 나올게요. 이번 주일날 이거 사주면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시간이 애매하면 친구와의 약속 시간과 예배 시간이 애매해지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상황이고, 또 수련회에 참석하거나 참석하지 않고 싶다라고 스스로 인정했을 때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혹은 수련회에 참석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집회를 위해서 뭔가 내가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밤새 내가 친구들과 놀기 위한 그런 장이 수련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저는 2018년, 2019년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한편으로 느꼈던 건 참 교회가 많이 무너졌다. 신앙이 이제는 선택이 돼버렸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다음 세대라는 것을 세워야 하지만 우리 안에 어느 순간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세워지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 가운데는 가장 뚜렷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하나의 룰이 없습니다. 하나의 율법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똑같은 말이 2번 나오는데요. 알지 못하였다.
누굴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조상들이 얻었던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서 가나안 땅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그렇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죄인은요 이렇게 똑같은 굴레를 항상 돌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출애굽기 1장, 2장, 3장 이렇게 보면요, 이들이 자신이 구원에 대해서 갈망은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죠. 모세조차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참 인간으로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굴레와 같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그냥 힘든 노역 가운데 너무 힘들다, 어떻게 좀 탈출하고 싶다라는 의지는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그의 리더십들이 다 죽게 되자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들은 결코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요, 이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아닌 시대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의 후손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 앞에 나아갔을 때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함께 씨름하였습니다. 그 씨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이 이겼다라고 감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름이 붙여지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럼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그 성향 자체가요,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설명이 안 되는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은요, 그의 이름에 걸맞게 또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정말 엄청난 파워와 힘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자와 막 씨름하다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아주 쉽게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아주 쉽게 우리와 씨름한다 할지라도 이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에게요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항상 낮추는 그의 성품을 바라보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가 쫓겨나지만 그가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때에 희생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가죽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밖에 없던 그 집에 자녀로 태어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를 절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데,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요 횃불 언약이 있는데요, 그 횃불 언약에서 아브라함이 자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데요, 그 횃불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언약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 죄인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끙끙대고 계실까?
또한 이 야곱을 그냥 그냥 살짝만 터치해도 그냥 무너지고 씨름해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인데 왜 그를 이기게 하실까라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지만요, 이스라엘의 현 상황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들의 정체성은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 시대는요 사사기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고요, 또 사사기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교도 신앙을 내세우던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아니라 교회이지만 교회라는 장소에 가면요 다 술을 팔고 담배를 피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대상도 있고요, 교회 가면 오르골도 있어요, 오르간도 있어요. 교회에서 쓰던 거 다 있는데요, 그 장소에서 영국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또 마약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한국 교회 안에서 피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생각나세요? 교회에요 누가 오라고 안 했는데도 갔어요.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갔는데 거기 가면 같은 반 친구들 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거의 그 정도로 교회는 웬만한 그 장이 열리면요 다 모이는 그러한 장소였는데, 요즘에는 제발 와라라고 해도 모이지 않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참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어서요 다음 세대 교역자도 뽑지 않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깝고 더 충격적이고 더 현실적인 문제는 따로 있는데요, 저조차 참 부끄럽지만 교역자들조차 사역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거, 내가 누군가 어떠한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 고생보다 그냥 알바하면서 돈을 벌고 그걸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내 삶의 질을, 내 삶의 품격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게 더 안정적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 사람이, 저는 감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라 감히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다면, 또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는 누구보다 우리의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바뀌었다 할지라도요 변하지 않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도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 자체가요 나에게 있지, 내가 그냥 내가 이 교회 선택했고 내가 1시 30분 조금 힘들지만 빡세지만 그냥 참석하지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이러한 것을 선택했다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이 3부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나오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다음 세대의 부서에 들어가서 누군가는 교사로 섬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 교사로 섬길 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힘든 거 아니에요, 쉬운 거 해드릴게요, 이런 낮은 거, 아주 작은 거 그거 부탁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막상 가보니까 진짜 정말 아주 간편하고 아주 쉬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걸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감은 있어야 합니다. 가벼운 사역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요 무거운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교사로 섬기던 예배를 세우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찬양 인도로, 피아노로, 반주로, 방송실에서 PPT를 넘기는 모든 여러분의 섬김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보다 더
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예배를 또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무거운 책임감이요, 우리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발버둥 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에 대한 책임감이 지금 많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하지 않을지라도 용인과 수원과 화성과 이 지역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직장인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그때라도 내가 언젠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장소가 이 삼부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울 수 있고 그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작품들에게 이어지는 내용은 이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요,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럼 바알들을 섬기며. 그럼 바알들이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이라는 것은요, 우상이었잖아요. 그 우상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오케이, 네, 인정하겠어. 그런데 바알들을 섬겼다? 왜 바알들이지? 바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왜 하필 바알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바알이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요, 참 주인이 계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점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다양한 바알들, 다양한 우상들, 다양한 이 잡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점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주인이 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이끄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리고를 무너뜨리셨고, 또한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힘센 7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내쫓고 너희가 살아갈 땅이니 너희가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알들을 섬기며 자신의 주인을 하나도 두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을 모셔야 하지만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오히려 이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 또한 다양한 잡신들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요, 대표적인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많은 주인들 중에서 왜 하필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이 이방 신들을 섬겼을까요? 먼저 바알 신은 가나안 땅에서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 시즌인데 도대체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가나안에 있었던 7 족속들은 농사도 잘 짓고 전쟁도 잘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니까 도대체 얘네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지? 농사도 잘 짓고 전쟁도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바알이라는 신에게 막 절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렇게 씨를 뿌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에 나아갈 때 아스다롯, 바알의 아내예요. 아스다롯에게 막 제사를 지내면서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신에게 막 제사를 지내니까 야, 쟤네가 저래서 저렇게 힘이 세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저들을 물리쳐라 라고 하고 방관하는 것 같은데, 야, 쟤네들은 적극적으로 막 우상에게 막 하면 제사 지내면서 또 실적도 나오네. 현실적으로 실적이 나오니까 저거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욕심이었어요. 그들의 욕심.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찾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생각의 근거가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이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저 대상들이 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막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 멋있는 신상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했을 때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맞다라고 아마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을 통독하겠다고 딱 읽어보지만 레위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딱 맞지 않습니까? 레위기 딱 읽으면요, 이 뭔 소리야 이거 도대체. 자꾸 막 뭘 쪼개고 막 뭐 부정하면 뭐 40일 동안 뭐 있어야 돼, 이런 내용들 나오면은 굉장히 거리감 느끼고 괴리감이 들고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 복잡하고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엄청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 자체가 너무 번거로운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물을 잡아서 막 조각을 내고 막 피 흘리고 막 이런 게 여러분 항상 막 기쁘겠습니까? 막 그거 보면서 징그러워 막 이러면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반되게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너무 심플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지? 이게 이렇게 드린다면 나는 하루에도 막 몇백 번 드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제사를 어떻게 지냈는지 아세요? 음행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알 성전에 있는 몸을 파는 남자, 여자를 사서요 잠자리를 갖는 거예요. 이 바알 신상 앞에서 잠자리를 막 갖는 겁니다. 그러면 바알 아스다롯이 막 그걸 보면서 흥분해가지고 야, 내가 이 땅을 막 풍요롭게 해줄게, 내가 전쟁 이기게 해줄게 라는 그러한 형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런 쾌락적인 삶이 형식을 갖추는 제사보다 더 좋다라고 여겼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남자와 여자가 쌍을 이루어서 하나의 부부가 되는 그 형태를 무너뜨리는, 여러분, 남자가 남자 종을 사서 잠자리를 갖고 여자가 여자 종을 사서 잠자리를 갖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게 더 뭔가 끌렸나 봐요. 아무튼 그런 모습들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시대에는요, 성에 대한 틀을 막 깨려고 해요. 이 나라에서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니까 남자 2명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별 내용 아닌 줄 알고 영상을 틀었는데요,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동성혼을 인정 안 해준다고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남자 그 사람도 남자고 옆에 남자가 있는데요, 저는 이 친구랑 결혼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혼인 신고가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막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국은 다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 미친 것들 아니야라고 이렇게 막 저는 기독교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막 생각이 들고, 야, 이걸 억울해한다고? 이게 맞아? 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생각들이 들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너무도 자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시나무라는 시와 또 노래가 있어요. 우리 조성모 씨가 부른 저는 이 조성모 씨 그 테이프를 제가 사가지고 들었었거든요. 테이프 시대가 아니죠. 찬소는 이런 멜론 이런 거 통해서 들었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딱 그 조성모 씨 딱 테이프 사가지고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이렇게 이어폰 꽂고 항상 이렇게 들으면서 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속에 불러볼까요? 네, 되게 아련하게 불러요. 내 속에 이렇게 부르거든요. 엄청 뭔가 아련하게 부르는데, 아무튼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요, 이 조성모 씨도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인데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다. 여러분, 이게 그냥 좋은 내용이다 이게 아니라요, 기독교인이 이러한 내용을 쓴 거예요. 내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살아가지만 내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도 많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노래를 통하여서, 또한 제가 시이기 때문에 시를 통하여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속에요, 주인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주인들이 깔때기처럼 모여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쾌락인 거예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풍족함을 위해서 내가 그냥 기쁘면 됐지, 내가 그냥 행복하면 됐지 라는 그러한 아주 간편하고 단편적인 그런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진짜 주인,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하시며 변함없으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전히 발버둥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 이성적인 판단이 사사기 시대를 덮쳤던 것처럼 우리의 시대에서도 그 시선으로만 바라보게 되고 그 시선이 우리 청년의 시대를 덮치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덮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도록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돈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고 좋은 직장도 아닙니다. 나 자신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했던, 기억났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직 설교가 조금 남았어요. 한 가지 생각났던 게 무엇이냐면,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그때 딱 처음 신입생으로 들어왔던 중학생 1학년 여자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들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요, 혼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전형적으로 이제 선생님들과 저에게 와서 이거 사주면 교회 갈게요 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친구들은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은, 제가 페이스북을 왜 얘기했냐면요, 제가 정말 최근에 진짜 오랜만에 페이스북을 딱 들어갔는데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친구들이랑 페이스북 친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딱 이제 내용들을 보는데, 게시글을 보는데, 여러분 지금 그 친구들이요 이제 18이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이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런 몸을 파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사실 그 교회 안에서 제가 참 많이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또 신앙을 열심히 하게끔 만든 친구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지만요, 제 한편으로 항상 마음에 걸리는 친구들이 바로 그 친구들이에요. 지금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러면서 자기 1,000만 원 모았다고 이렇게 기뻐하며 막 다른 사람에게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게 신앙적으로 되게 다음 세대도 잘 돼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못 느끼겠지만요, 아주 조금만 밖으로 나가 보잖아요. 그럼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중학생짜리 아이가 자기 몸을 팔고, 또 고등학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팔고, 또 그걸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돈 많이 모았다고 기뻐하고 이걸 자랑하고,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친구한테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라고 말해주는 친구가, 말해주는 사람이, 말해주는 교역자가, 말해준 선생님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의 시대와 다를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그 친구가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이 용인과 서천과 화성과 모든 이 주변에 있는 수원과 다양한 지역에 있는 많은 이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에게 우리가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파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청년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우리는 삶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한 삶을 살아갈 때에야 우리는 감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항상 우리가 품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특별하고 정말 대단하고, 뭔가 내 인생 들여서 여러분 다 신학하세요, 여러분 다 목사 되세요, 다 전도사 되세요 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떠한 인생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 술집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7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등학생, 중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보지 못하면 기독교는 힘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진리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보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그들에게 감히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사사기의 시대와 같은 시대 가운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가꾸어 나아가시며, 또한 나의 삶에서,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분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전파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용인과 서천과 수원과 화성과 주변에 있는 많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비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또한 지쳐서 위로를 얻고 싶고 힘을 얻고 싶을 때 다른 장소가 아니라 이 더운 사랑의 교회에 함께 나와 이 3부 예배 가운데 위로를 얻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